호세아 3장 1절 말씀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애틀란타, 조지아 애틀란타 트루스 교회를 섬기시는 강남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진짜 평소에 저한테 하는 환영보다 더 한 10배는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 울려고 그랬는데 마이크 나오나요? 오케이. 그래서 예배 전에 마음을 추스렸는데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 지가 3년이 됐거든요. 근데 3년 전에는 저하고 여러분이 매주 만나서 인사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인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이게 참 특별한 일이래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고 또 다시 만나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안 울게.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엄지척 날리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Yeah, God is so good.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 온전히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모르시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 이렇게 설교를 끝내도 전혀 무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올바른 방법이 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는 분.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이거를 고민할 때 확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더라. 예. 그게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고민해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정말 맞는 방법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인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모습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BC 722년부터 그리고 BC 714년경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때가 그게 722년이고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간이 755년에서 14년까지예요. 그래서 멸망하기 33년 전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우상숭배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도한 아내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요, 드러내놓고 무언가 확실하게 외도다라는 그러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은밀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라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부분이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외도 상태를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건포도 과자 하면은 어떤 맛이 떠오르세요? 건포도를 안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건포도는 달짝지근하겠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달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이 외도에 아주 깊이 심취해서 거기에 모든 삶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배우자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하고 거기에 흠뻑 빠져서 배우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뒤에 이어가십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외도해서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신다. 자, 외도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1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멘. 자, 성경에 이게 써 있잖아요. 그럼 아멘을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 있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데.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신댔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이게 우리 얘기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 그래서 건포도 과자를 즐기듯이 나는 아예 잊어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거기서 화하고 있다. 용서 가능하십니까? 왜 안 되시죠? 아까 하나님 하실 때는 야멘 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이게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것. 나를 벗어나서 또 우리는 안 되는 것. 그러다가 그냥 서로 공감 포인트를 잡아요. 그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안 되잖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그냥 어그리먼트를 만들고 우리는 안 돼.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말한다? 교회 전부.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전체가 얘기해요? 그건 우리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한참 넘어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가끔씩 전화 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 이겨내시면 돼요. 네. 이겨내시면.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좀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한 선지자. 아예 그 사역의 시작부터 너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뭐예요? 사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선입견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를 한번 보세요. 저 하나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죠?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거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왜 안 좋아 보여요? 왜 안 좋아 보입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슨 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한 일.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일.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살아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걸 기대하시죠? 예. 아멘. 100%는 그렇게 못 살아요, 권사님. 어쨌든, 예. 자, 호세아가 근데 받은 명령 뭐라고요?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진 지식과 경험과 어떠한 사회적 통념과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일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이 일은 맞는 일이다, 틀린 일이다? 맞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명령하셔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옳은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이 말씀, 이 명령은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바라볼 때 옳은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호세아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이것이 마침내 옳은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내 생각과 노선이 다르고 사회의 생각, 다수의 생각과 차이가 나더라도 온 교인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남유다든 누구든지 다 그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걸 행하고 있다면 그건 맞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먼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할까 말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은 잘한다니까요. 이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애초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그런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누구라도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여야만 하는 일이었다. 왜냐?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레벨이 아니라 인간의 레벨로서, 인간의 눈의 수준으로서 봤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줬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스스로의 모습을.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랑을 찾아가서 제갈 길 가서 이미 거기에 빠져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료는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북이스라엘에서 무너진 모습이 잘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왕들이 쫙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뽑는다면 누가 있을까? 초성이 이응 히읗입니다. 아합. 네, 아합. 교육을 잘 시키셨네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예. 신앙적으로 가장 악랄하고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거리를 뒀고요. 추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삶이다라고 단정지음 받은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만 떠나서 본다면, 겉모습으로 본다면 아합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한 사람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잘했고요.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군대도 굉장히 강하게 만든 사람이 아합 왕이라는 거죠. 신앙을 빼고 보면 그 사람은 대단한 왕이라는 겁니다. 존경받을 만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겉모습을 잘 키워갔습니다. 세상 가운데 자기들을 잘 드러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아합 왕 자손들을 다 죽인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왠지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어요.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것처럼 보여줬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 우상 숭배를 하고요. 이 사람도 송아지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제단에 올린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옳은 걸까? 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다. 그래서요, 믿음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소갈매기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예후 이후로 계속 북이스라엘 가운데 쌓여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모든 제사를 다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는 계속 하락곡선을 타고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어떠한 모습을 향해서 가는가? 화려한 모습.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아닌가? 그 아합의 그 모든 꼬리들을 잘라버리고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언제부터 본 모습이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면서 많은 부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그 아들 솔로몬은 어땠어요? 더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게 맞는 거고 그게 가장 잘 사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너진지도 모른 채 그렇게 쭉 가게 된다. 이스라엘의 DNA가 그러한 모습으로 박혀지게 됐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스스로 보게 하시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이 누리고 행하는 것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이만하면 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계속 호세아 전에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들렸을까요? 이게 왜 안 들렸을까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분이 많으세요? 혹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 보고 신앙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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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 자, 서로 어떻게 위로하냐면, 야, 너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우리 이 정도면 그래도 지금 교회 잘 셋업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헌금도 모이고 뭐 이렇게 교회도 갖추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야, 우리 찬양도 하고 찬양 속에 우리 은혜도 받고 하박국 많이 나오신다고 그랬죠? 막 성경 공부하면 막 사람이 미어 터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가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 가진 문제와 역경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붙잡아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빌드업이 됐다라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 잘 살고 있지? 동의하지? 그럼 우리 오케이.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가 안 보여요. 근데 이 모습 이스라엘에서만 보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내가 평안하고 제도 평안하고 교회 전체가 평안해 보이면 우리 교회 좋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 아닙니까?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와 거리가 많이 멀어졌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하며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한 환상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흩어놓으신 겁니다. 보라고, 객관적인 눈과 다른 시각으로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흩으신 줄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위치 아주 특별한 위치입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자리, 호세아 선지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맡겼다가는 큰일 나는 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선지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 하는 자리, 일반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은 다 당할 거며 굉장히 창피한 삶으로 판단되어져서 욕먹어야 되는 자리, 이거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셉트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는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사람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호세아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누군가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그게 호세아 선지자의 성공이고요, 그게 순종함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하나님은요, 바람난 여인, 다른 남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고 나를 완전히 버린 그 여인을 돈 주고 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인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이 금액은요, 당시 노예를 사올 만큼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노예처럼 팔려간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남자의 한 노예처럼 그 남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내 아내를 돈 주고 사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하게 망가진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아예 그 관계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리고 데리고 온 이후로는 남편 옆에만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음행을 멈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 보는 겁니다. 안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온 그 남편과 같이 계속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일, 하나님을 향한 음행을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하나님하고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며 다른 남자와 다른 것들과 철저히 단절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그래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동안만 그리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명령의 핵심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자, 이 4절 말씀이 어떠한 그림을 연상시키게 합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요,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정확하게 모르시겠어도 모세오경에서 많이 등장하던 단어들이죠. 제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의 대상도 그냥 다, 성전도 뭐도 다 없애버려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습은요, 앞으로 이제 33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너희는 너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없는 것처럼 할 것이며, 너희는 제사도 못 지내고 너희가 나에게 여태까지 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스탑하게 될 거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우리가 일상처럼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당 없으실 거고요, 친교 없을 거고, 목사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3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만 보라고 그랬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 3절과 4절 사이의 간극은요, 영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그 모든 것,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영으로 존재하시며 항상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음도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게 되면 다른 것들을 다 안 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셋업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 않았어요? 북한의 지하여교회에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우리와 같은 셋업 없지만 그 누구가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영과 영이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정도까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계획이 이 3절과 4절 사이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로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백날 여기서 절하고 여기서 코박고 있어봤자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오직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찾아도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영혼에게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택정하신 영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돌아서지 않으면,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데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걸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지만 원하셔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기준이니까. 영혼이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될 것이라.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있던, 우리가 멀리 2000마일 떨어져 있던 함께 꿈꾸며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시는다는 그 말씀, 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요,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속 성취는 우리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 그 사랑을 신뢰하고 계속 유지해가는 자가 하나님 약속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의 길을 지금 15년째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길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시간 쌓아왔던 경험과 관계야 말씀과 지식과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저에게 고민케 하신 한 가지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끝까지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길이 최근에 보였습니다. 저는 아틀란타 3년 전에 갔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갔을 때 거기 가지 말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거든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뜯어말려도 가야 됐던 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너무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라고. 가서 그 교회에서 본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길 가서 이 LA를 떠나서 제3자 입장으로 여길 보니까 여기에서도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물 안에서 벗어나면요, 그 우물이 잘 보입니다. 이곳에 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매주 보면 그냥 웃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으시죠? 웃으시는 공감하시잖아요. 저 그렇게 신나게 웃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옮기셔서 교회를 보게 하시면서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셨어요. 교회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저를 아틀란타로 옮기시면서 하나 말씀하셨어요. 하나.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명령처럼 저에게 주신 명령은 한 가지였습니다. 가서 그 어두운 땅에 예수의 빛 좀 비춰라. 말씀 전해라 가서. 그래서 정말 그것만 했어요. 제가 되게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머리를 잘 못 굴려요. 그래서 그거 하라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가서 엉망진창인 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거기에 힘을 썼다면 저는 아마 스트레스 받아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안 바뀌어요, 그거는.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뭐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 말씀 전하면서 예수의 빛이 비치게끔 하는 거기에만 온전히 포커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아요. 융통성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그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은혜 받아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제가 꼴보기 싫어서 난리가 났어요. 계속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 이걸 지금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억울함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그런 억울함은 처음 당해봤어요.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시간 괜찮으세요, 여러분? 세 가지 정도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 교회 재산을 먹으려고 한다. 왜냐? 거기에 또 이유도 있어요. 가서 몇 개월 동안 계속 말씀 전하는데 아무것도 알려주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뭐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려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8월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1월쯤에 그냥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그 전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교회 어카운트 그 사인으로 제가 있었는데 그 사인으로 있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사인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목사도 사인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인을 한다고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인을 하고요? 그걸 왜 들어가려고 하시죠? 이렇게 시작이 돼서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좀 있다가 얼마 아니에요. 이제 새해가 되면 교회가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CEO, CFO 그리고 세크레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스테이트 레지스터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길래 지금 현재 CEO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담임 목사님이 CEO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CEO는 저를 이렇게 넣고 뭐 다른 분 누가 하시겠어 그랬는데 왜 CEO가 되려고 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전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게 다 그렇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었잖아요. 교회 사이너, 교회 CEO. 그럼 뭐 한다? 교회를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보시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행색이 그렇게 돈 이렇게 막 밝힐 것 같지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사람은 완벽히 연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단이라는 또 소문이 돕니다. 근데 이거는 오해가 풀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 얘기가 안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단인가 이게. 이단의 그 시발점은 제가 속한 교단이 80년도에 잠깐 이단 시비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저 사람 이단 출신이야 조심해 이렇게 돼서 그렇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멈출게요. 자, 임직식 다 아시죠? 임직식 되게 중요하잖아요. 임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 임직 이렇게 돼서 같이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가서 2달 만에 임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2달 되면 아직 이름도 못 외웠어요. 근데 가기 전부터 저한테 자꾸 임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직은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압박이 들어오길래 안 합니다. 저는 적어도 1년은 같이 지내보고 그리고 나서 임직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년은 그냥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어떻게 소문이 났냐. 저 사람은 끝까지 장로 안 세운다. 저 사람 혼자 다 해먹겠다.
혼자 다 하고 혼자 재산 먹고 이상한 말씀 전해서 자기가 다 교회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아니 소문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계속 강단 위에 세워놓고 뭐 공동회를 하고 재직회를 할 때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는데 저는 세상 살면서 그런 모욕은 처음 봤어요. 정말.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한 게 아닌데 내용에서 다 뺐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빛이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헛선을 퍼뜨리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했는데 제일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는 뭐였냐면, 근데 내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누군지, 예수가 뭐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것만 전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쫓겨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복음 전화 쫓겨났어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대체 뭐지? 교회가 뭐 해야 되는 데지?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개척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계획을 잘 못해요.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막 개척을 하고 막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개척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척하는, 그냥 제가 그곳에 간 이유를 그냥 그게 익스텐 된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럼 나는 계속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집에서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집이 좀 답답하니까 공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너무 추워져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우리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쉐어링 오피스 들어가고, 그러다가 거기서도 또 뭔가 좀 일이 생겨가지고 또 거기서도 나와야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그때 또 현재의 장소를 찾아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를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경험이 되게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란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며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답하는 자세로 트루스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가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진정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가 머리 되시며 예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계획하고요. 프로그램 짜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있어야 되고요. 다 갖추고 있어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럼 인간의 마음은 자꾸 그걸 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붙잡는 거예요. 또 내가 교회 왜 세우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지? 너 이 교회, 트루스 교회 너 왜 세운지, 너 왜 수많은 교회 중에 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예배 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드러낼 거 아무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냥 예수의 빛을 품고 있으면 그냥 그 빛이 크든 작든 그냥 빛이 이렇게 짠 하고 드러나고 있는 교회가 전 트루스 교회이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아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누구한테 소문 들어서 들으신 분들은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사역 잘하다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틀란타 가서 교회 쫓겨났대. 쫓겨나가지고 개척했는데 사람도 얼마 없대. 공원 가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대. 막 부분 짜증깨고 자기가 소설을 다 만듭니다. 그 전화 와요. 목사님 어떻게 저 잘 살고 있는데. 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기 계신 두 분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네. 여러분, 제가 지나온 삶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십몇 년간 관계했던 강남을 보지 마시고 그냥 오늘 만났어요. 그냥 오늘 얘기를 들었어. 불쌍해 보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창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스스로가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뭔가 보여줄 게 없는 인생으로 저를 낙인 찍었다면 여러분들 보러 못 왔어요. 저는 창피해서. 보여줄 게 없잖아요. 말할 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당한 일, 교회에서 완전히 미움받다 쫓겨난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은 당연하고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시키신 일 한 건데 왜 부끄럽습니까? 가족들한테도 안 부끄러워요. 제가 쫓겨났던 날이 그때 파더스 데이였어요. 2년 전 파더스 데이. 그래서 이제 애들은 몰라요. 어른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들 예배 드리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불렀어요. Let's go. Today is the last day at this church. Why? I got fired. Why'd you get fired? I want to come to this church. I like this church. 왜냐면 거기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너무 좋대 놀이터가. But you cannot come. I got fired today. I don't care. I want to come back. 그래서 Father's Day가 되면 애들이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Happy Father's Day. 작년에 It's been a year since you got fired. 지지난주였나 언제나. Second anniversary. 그런데요,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얘네들이 저를 보는데 제가 안 부끄러워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놀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 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표식이에요. 너 내가 한 일 하다가 쫓겨난 거 잘했다. 왜냐면 제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지 제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사명 분명한 것 같죠? 말씀드리면 자신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매일 저 스스로가 싸워요. 뭐 싸우는지 아세요? 나도 뭐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오는 교회 몇 명 더 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옆 교회 어디선가 막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간대요. 베델교회라고 있어요. 요번에 건물 사서 어디 갔대요. 3,000명 들어가는 건물 사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저희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동네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우리 아빠 목사예요. 애들 지들 또래를 보서 You wanna come to our church? Why? Because my dad is pastor. 지나가다 한국 분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아틀란타 하면 베델교회를 먼저 갑니다. 저 같아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가신다니까. 애들 봐준다니까요. 프로그램 있다니까요. 저희 교회 오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 다 해요. 찬양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최고의 찬양팀이 여기서 찬양을 불러주고 저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왜? 찬양 안 해도, 인도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찬양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누가 해주니까. 물론 이렇게 설교는 다시 해야 되지만. 오늘 자꾸 이렇게 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이게 눈이 깜빡이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서 매일 내적 갈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거 맞다라고 계속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럴 때 컨펌을 주시는 게 그냥 뜬금없이 연락이 와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건 또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니까
왜 함께하는 교회에서 개척하시면서 왜 그 첫 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을 저희 교회로 보내셨을까요? 그 누가 하신 겁니까? 아멘. 목사님이 한 거 아니잖아요. 이분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좀 뜨뜻미지근해서 그때 보니까. 근데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를 왜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뭐 해야 됩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그건 컨퍼메이션이었어요. 내가 지금 그 트루스 교회를 통해 영감받고 있다. 그리고 뜬금없이 별로 안 친했던 분들이요. 친했던 분들이면 제가 좀 모르겠어요. 안 친했던 분들이 연락이 와요. 이렇게 잘 지내냐고. 그리고 그냥 얼마 안 되지만 헌금하겠다고.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왕 되신 교회로 끌고 가야 되겠구나. 다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베델교회가 10,000명이 되든 20,000명이 되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사람이 아무도 안 와도 지금에서 현재에서 줄어들어도 나는 이 교회를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광고하지도 않냐. 안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신앙을 모방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 잘하고 있냐고. 제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말씀 주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말씀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이 저기서 와요. 저기다 물어보죠. 여기서 말씀이 와요.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저 잘하고 있습니까? 권 목사님이 시키시면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제발 하박국 나오세요. 다음 주에. 마지막 거 들으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요, 이 세대 가운데 특별하게 세우신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교회가 하는 것 똑같이 따라하는 교회 아니고요. 다른 교회가 가진 프로그램 하라고 세우신 교회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이 열광하는 거 똑같이 하라고 세운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고 함께하는 교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말씀 금요일 날 들으실 건데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세상에 온 난리가 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박히시면 좋겠어요. 호세아 선지자처럼 사는 것 아무나 못 살아요. 사명이 있어야 삽니다. 사명 없으면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모욕과 뒷담화 속에서 심지어는 다른 교회와 교인의 정죄와 판단으로 말미암아 내적 충격 먹어서 쓰러집니다. 못 살아요. 버텨내지 못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제발. 사명으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사명으로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 사명감으로 바람나서 다른 남자와 음탕함을 즐기고 있는 여자를 사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로지 우리 각 개인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명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행동대로 살아내어서 진정한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 나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